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친 사람에게 왼편도 돌리라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억울하게 뺨을 한 대 맞아 또 2배, 3배, 4배로 갚아주지 않고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진해서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극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생존 본능만으로는 다 인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본능에 유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일을 나서서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지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고발합니까?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나의 신념과 원칙을 뒤흔드는 사람, 어렵고 힘든 극한의 상황을 무릅쓰고 기꺼이 감당하는 가치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 뺨을 맞고 고발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옷을 빼앗고 뺨을 때린다고 표현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욕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패러디하는 행동입니다. 패러디란 매우 진지한 소재나 엄숙한 주제를 흉내내 저급한 주제에 적용하거나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로마 군인들은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패러디하며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정치적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 즉 왕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칭호는 곧 로마 황제의 자리를 위협할 정치적, 군사적 적대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처음 들은 로마 군인들도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무력과 지격이 뛰어난 영웅의 모습을 가졌으리라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런 정치적, 군사적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러면 정말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황제는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극한 상황에 몰아넣고
또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나오도록 명령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앞서서 생존 본능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 생존 본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든지 잡아놓고 모욕을 주며 조직적인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존의 본능을 넘어서 폭력을 일삼고 자기의 권력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사악하게 만듭니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내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노마를 위해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내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분명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의 터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삶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만 나의 삶이 가능한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삶이란 극한의 상황에서 내 목숨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목숨을 지키려고 선택한 결과가 나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내 가족을 위협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나를 살려줄 것이라 여겼던 로마 황제가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힘과 부를 누리며 살지만 그 권력의 반대편에 서는 순간 내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랬기에 옆에 동료가 죽어가도 아무리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를 또 정치 세력을 감히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란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 땅의 왕을 자처하고 로마 황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지 혹은 정치가인지 혹은 시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언변을 가진 사람인지 누구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면 로마 병사들은 과연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로마의 황제도 사실은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마치 황제처럼 대하며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리고 그 앞에서 황제에게 한 것처럼 인사를 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생각이야 어찌되었든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 아래의 군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대안과 방법을 찾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종교 재판장에 올린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며 율법을 지키는 데 집착하게 된 계기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정치적 군사적 주권을 잃고 그 영토까지 잃으면서 율법에 대한 집착이 생겨났습니다. 나라를 잃은 남유다의 절박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율법의 절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두고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모두 조사해서 한꺼번에 대규모 이혼 정책을 시행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또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방인 아내라고 하지만 이미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방인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시킨다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사이에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까지 쫓아내라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과 언약이며 율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봐도 모두 율법에 적합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몸을 파는 이방인 여자였고 롯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 안에는 이렇게 이미 과거에 많은 이방인 여성의 혈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속주, 즉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이미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져 있었고 혈통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희미해져가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탱시키는 것이 마지막 남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보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길만이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제국에 녹아들어 사라져버리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과거 유다 왕국의 영광도 사라진 때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황제 숭배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덧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대 민족 안에는 이방인의 혈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하고 모압 출신 롯은 보아스와 결혼했고 여리고의 나압은 이스라엘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이 통혼 정책이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지역색이 강한 민족들을 제국의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시리아가 펼친 제국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만들어낸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남유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이번에는 단지 통혼이 아니라 아예 뿌리채 뽑혀서 바빌론, 페르시아로 강제 이주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곳에 정착해 결혼하고 제국의 신하가 되고 에스더처럼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기도 합니다. 즉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의 혈통과 유전자가 순수하게 유지되었다기보다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통성을 유지하고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든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서로 혈통주의를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혈통주의를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혈통주의적 구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민족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도 어울리시고 심지어 유대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겨지는 세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이 모습이 자신들이 유대인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곱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니하오 아니면 곤니찌와입니다. 우리야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사실 서양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북유럽 사람인지 쉽게 구분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 사람들도 유대인인지 터키인인지 아랍인인지 그리스인인지 그냥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외모로는 구별도 안 될 뿐더러 유대인이라고 해도 순수 혈통도 아니었기에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한심한 일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찾기보다 혈통의 조상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제정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순식간에 민족의 정체성과 집단의 동질성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에는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젊은 유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엉뚱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보며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사실은 자기 나라를 잃고 정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한 채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순혈주의에 집착하여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과 껍데기에만 겨우 매달려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자기 모순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굳게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고 거꾸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험으로 내모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황제는 힘과 권력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도리어 내 목숨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까지 율법의 덫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것에 집착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 황제 숭배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극단적인 불안과 위협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쥐고 흔들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을 모두 토해내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권력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종교 지도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위협도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시달려왔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폭력을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현장은 한편으로 그 잔인함조차 폭력성조차 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태롭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 시달리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자기 고백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고 고통당하는지를 아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왼 뺨을 맞고도 오른 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지금 내 뺨을 때리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뺨을 때려서라도 당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오른쪽 뺨이건 왼쪽 뺨이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겉옷을 줬는데 내 속옷까지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속옷을 빼앗겨 본 사람이 자신의 모욕감과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 나에게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내게 오리를 가달라고 합니까? 자기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끌려갔던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합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구하고 꾸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엉망이 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른쪽 뺨을 맞고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왼뺨을 돌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적당히 견딜 만한 것을 견디는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처럼 죄 없이 남을 위해 기꺼이 사랑하고 희생하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발생한 희생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께서 친히 영원한 생명으로, 더 큰 생명으로 되돌려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부서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